20세기에 가장 인기를 누렸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비명 횡사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마닐린 몰로라는 분입니다. 아직까지도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마닐린 몰로가 치마를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도 있고, 아티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뮤지엄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왕족으로 등극했던 그런 다이애나입니다. 이 두 여인은 똑같이 인기 정상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눈에 샀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36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미국에서 유명한 팝송 가수인 엘튼 존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1973년도에 노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어린애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에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렸습니다. 그런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로 1973년에 마닐린 몰로를 기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또 다이애나비가 죽었죠. 찰스 왕태자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가사를 조금 바꿔서 엘튼 존이 똑같이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 가사는 이렇게 바꿉니다. 내 보기에는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1절은 또 촛불처럼 똑같고,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 하지만 이 당신이 전설되기 전에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렸습니다. 엘튼 존이 사실은 세계의 큰 앨범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그렇게 큰 팝송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이렇게 두 여인을 추모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린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했던 여인, 이런 여인은 시대가 조금씩 지날수록 색이 바래집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닐린 몰로 다이애나비가 등장하기 전부터 유명했고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 나오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는 가장 인기 있는 여인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맥을 봤을 때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나병 환자로 있던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시몬의 집에 찾아올 때가 오늘 1절에 말하기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왔는 것입니다. 그 이틀 전에는 오늘 성경의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시기예요.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인 시몬이 자기의 문득병이 치료돼서 초청을 했는지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가 적어도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무언가 거기에 맞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청을 했는데 아마 나사로 집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집에 너무 초라해서 마리아 집보다는 시몬의 집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을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달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득병자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분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식사가 막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향을 깨뜨려 버려서 그걸 갖다가 들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그 옥합에 있는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5,000명이 있는데 아녀자까지 있으면 한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약 장정만 한 7,5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엄청난, 그런 엄청난 큰 돈이 그 다음에 순전한 나그라는 것은 아주 값비싼 수입산 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는 향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 명품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씩 덜어서 주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하는, 살아되지 말라고 되게 이 병에다가 놓고서 밀봉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향.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향은 1년에 평생에 한 번 딱 씁니다. 언제 쓰느냐에는 결혼식 날 씁니다. 결혼식 날 향유를 바르고 신혼방에 들어가는, 그때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확 깨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따라합시다.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은 안 읽겠어요? 1년치를 갖다 확 갖다 부어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가론유다가 야, 너 미쳤구나.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만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려. 책망을. 그럴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인데 1년 연봉을 5천 받는 사람도 있고 6천 받는 사람도 있고 3천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여러분들 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 붓고 나면 그냥 흘러내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가론유다가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만두어라. 6절 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예를 책망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는 책망했지만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했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라도 이것이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을까? 몇 가지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사랑이 넘쳤기.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는 여인이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낯뜨거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두적인 문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라는 자리에, 술람미라는 여인은 저기 우리로 말하면 시골에서 포도농사 지면서 얼굴 새카맣게 따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인데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를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가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마 사랑의 이런 속상임을 들으신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야,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처럼 생각을 했어요. 비둘기.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 근데 대상은 귀족 출신의 아름다운 옷을 쫙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하고 몸에는 향내가 나고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포도밭에서 농사를 짓는, 여러분 우리 기포도 포도 농사 짓는 집이 많으니까 포도 농사 짓을 때 예쁜 옷 입고 하나요?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거기다 덕지 묻었지, 머리에는 자기도 모르지만 하여튼 검부락지가 잔뜩 붙어있지, 또 봄 돼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지. 요즘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지 옛날에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새카맣게. 근데 왜 솔로몬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요. 콩깍지가 끼워야 됩니다. 사랑은 콩깍지가 싹 끼워져야 그때서부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도 눈에 콩깍지가 확 끼게 되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없어. 그냥 아니 가출해서라도 그냥 살겠다는데 뭐라고. 아니 집 이렇게 전세 사월세 뭐 하여튼 이런 거 집 하나 사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저 시골에 가서라도 둘이 손잡고 살겠다. 그리고 옛날에 도망간 사람도 꽤 있을 거야.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워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왕 옆에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깍지가 끼우니까 그 시골처럼 포도농사를 짓는 처럼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밤마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끼기만 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열일 다 제쳐놓고 그 집에 쫓아가서 내 값진 게 뭐 있지? 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의 집은 작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집에 있다 보면 누가 앞에서 머슴이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야 왜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사람들 다 뿌리치고 그 앞에 가요. 사랑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 너무 예수님하고 견딜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그리고 가서 향유를 사랑은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언가 다 주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하면 그냥 어디 가서 야 뭐 먹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아이 우리 며느리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면 어디 가든지 가서 아이 우리 사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낭비가 없어요. 그게 비싸다 할지라도 또 멀다 할지라도 시간도 일부러 다 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비싼 것을 왜 사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낭비가 없으면 사랑이 식은 거죠. 여보 이번 주말에 뭐 좀 사줘 그러는데 에이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신랑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신랑이 뭐 좀 사달라고 하는데 여보 그럴 돈이 어디서 애들 등록금도 하고 모두 하고 그래서 모자래.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은요 헌신을 다 주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기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키울 때 보면 누가 비싼 거 상관 안 해. 우리 애기한테 좋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사다가 갖다 주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아이고 형편에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 낭비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다. 아이고 나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게 아깝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를 못해요. 이게 낭비하는 것인지 돈을 많이 쓰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 투자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교회를 위한 사랑, 성도를 위한 사랑, 예수님을 위한 사랑, 십자가를 위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교회 역사가인 라톨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받음 없이 주의 재단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 많은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를 본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향유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조금 덜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겨놨다가 조금 있다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예 옥합을 깨버려가지고 헌신은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을 의식하게 되면 헌신을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다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수다쟁이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나마도 글로 적고 있는데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냐고 아파트가 있지 않고 그럴 때 동네 다 대문을 열어놓고 살 때는 누구네 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다 있는 거를 누가 알겠어요? 와서 본 에펜네가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누구네 집은 어떻더라, 누구네 집은 창문이 어떻더라, 누구네 집은 구들장이 다 나갔더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수다쟁이.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도 수다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겠어요. 야,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해? 그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야, 예수님은 총각이고 마리아는 처녀래. 그 둘이 썩씩 있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수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것은 주변의 이야기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은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그러면 얼른 마음이 이쪽으로 변해. 누가 그랬대 그러면 마음이 얼른 저쪽으로 변합니다. 헌신은요, 주변에서 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보, 결혼할 때 나 손에다가 물 한 끗도 칠하지 않고 살게 해준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날부터 부엌을 안 가버려. 그러면 그 집이 되겠어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 할지라도 지금 삶이 내가 그래도 물을 좀 묻혀야지, 내가 가서 소라도 갖다가 어깨라도 집어줘야지, 내가 가서 가정에서 직장이라도 다녀야지, 그렇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산해봐요. 결혼할 때는 다 뻥을 쳐요. 뻥을 쳐요. 손에 뭐 물도 한 번 안 묻히고 뭐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공주커녕 지금은 모습처럼도 못 사는 거.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거기에 계산해봐요. 계산하면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가면 뭐 돈 줘요? 거기 가면 나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토 잘 잡아놓고 내가 그 가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까? 그렇게 성경이 따져 있는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헌신은요, 계산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서 헌신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헌신이 아니에요. 계산하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을 하되 계산하지 않는 헌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면 헌신의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나이 연세가 많이 든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 여보, 누가 닮았어 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여러분 오늘 가서 신랑 한번 봐봐. 닮으면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닮으면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헌신을 많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요.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사장이 하고 있는 스타일을 점점 배우고 그 스타일을 합니다. 사장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꾸만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울 한번 보고 예배 끝나고 쫙 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기 덕지덕지 이기심이 잔뜩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죠. 세상의 것을 자꾸만 쫓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향기가 납니다. 그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발꼬락내고 땀 냄새고 이런 것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향유를 보니까 온 집안에 향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향기도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의 향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향기가 흘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서 몇십 %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고 뭐 여자친구 만나면 여자친구 만난 이야기 듣고
그 자녀가 여자친구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객지 생활하고 그 얘기 중에서 얼마만큼, 그런데 엄마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었어. 차를 가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회사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런 체험도 했어. 내가 그런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려줘야 됩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나. 자녀들이 맨 회사에서 나가서 한 얘기,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 나간대. 세상의 냄새는 풀풀 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향기는 나죠. 예수의 향기. 예수님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다 헌신하고 나면 나는 뭐가 남아요? 내가 뭐가 남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야. 죽어도 예수가 살고 살아도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헌신이지. 주님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주변에서 나 미쳤다 그러고 나한테 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소리 들을까봐 마리아는 옥합을 깨놓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향유를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병째 다 깨버렸습니다. 덜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향유를 다 부어가지고 병 따로 놓고 향유만 갖다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버렸을까요?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그런 심령이냐.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마음. 옥합을 깨는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리아가 최고의 기회를 듣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가시는데 몇 분이 가시는데 평생 못 갈 수도 있어요. 선교. 이 땅에 태어나서 본인들끼리 여행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간다라는 것을 평생 못 갈 수도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때나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1절 2절을 읽어보면 유월절이 무교절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아마 여인이 그런 얘기를 소스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한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죽기 전에 헌신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헌신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을 다 제쳐놓고 남의 밥 먹는 데 가서 예수님 앞에 덜렁 가서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한 사건입니까? 아니, 밥을 식사하는 데 가서 향유를 갖다 머리서부터 부었어. 그리고 발밑으로 흐르는 것을 자기 머리로 가서 닦아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마리아 생각은 진지합니다.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는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때가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고 그런 때가 여러분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적당히 천국 가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성도. 적어도 20세기 팝 가수에 의해서 이름이 영원토록 가사에 남겨졌던 그러한 여인처럼 우리도 20세기,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디베라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성도,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그 목사, 이런 이름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 헌신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를 갖다 숨은 일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디베라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가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아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평생이 디베라 교회에 어떤 인물로 남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기회가 일평생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전체를 걸어버렸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식물을 다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들려고 준비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여러분 모를 내고 벼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할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 가족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하려고. 이름만 적어놓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겠네 그렇게 하는 간단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수천억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선물 때문에라도 교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면 그냥 기도하니까 다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헌신함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영혼이 감동이 되고 수천억을 주는데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찌찌하게 교회 나가! 안 나가? 나는 간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생전전도 많아요. 가족들 여보 난 당신이 준 생활비를 갖고 꼭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마리아의 옥합을 깨듯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 선물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도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겠어. 당신 아니면 줄 수가 없어. 천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어. 천암 당신에게 줍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선물을 너한테 줄 수가 있겠니? 돈보다 값진 것,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 그런 향유가 여러분 손에 필요합니다. 그런 향유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람에 있는 시크라스 거리에 기회를 소중하게 가리키는 조각상이 하나 있어. 이 조각상은 사람의 동상인데 날개가 있고 또 발이 달려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가 싶어서 그대 이름은 기회라는 것이다. 왜 기회 밑에 발을 달고 있는가? 좀 더 빨리 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을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라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동상을 뒷머리는 대머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는 기회. 그 기회가 오늘 시간이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오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가 영으로 충만케 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고 다른 것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마음으로, 최고의 헌신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행하여서 성님 말하는 것처럼 후대까지 행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